오늘 말씀의 주제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붕어탕이나 찜을 드셔야 붕어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붕어빵을 파는 전빵이죠. 점포들이 늘어납니다. 저희 딸이 붕어빵, 풀빵을 좋아해서 관초원에 문을 열지 않으면 임실까지 가서 사오기도 하고, 또 그 붕어빵을 한 3,000원, 6,000원치 사면 아이들 또 저희 가족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붕어빵을 만드는 걸 보면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먼저 거기 위에 짜죠. 붕어 모양의 트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거기에 안고 슈프렘을 넣어서 그대로 덮어서 익히면 붕어빵이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붕어빵이지만 그 속에 붕어는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붕어를 닮아서 붕어빵이 된 것이죠. 거기에는 진짜 붕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문 옆에 베데스다 곳은 어떤가요? 거기에 광경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병자들이 어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물이 꼬르륵 하고 움직이면 그때마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 그런 구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나음을 받는다는 구전을 따라서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여서 누워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예요. 그와 같은 소원과 그와 같은 믿음이 벌어지는, 그 미신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우리로 따지면 교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 성전을 잃어버리자 자기 마음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서 그 잃어버린 성전을 놓고 목 놓아 통곡하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열어보니까 붕어는 없고 모양만 있습니다. 붕어의 살은 없고 안고와 크림과 찐빵만이 범벅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물고기가 들어있지 않죠. 본질이 사라지고 모양만 남은 상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신앙에는 쉬는 게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걸음이라도 기어서라도 가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은 외식함과 미신으로 하나님 신앙을 대신해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것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의 기자가 그 쓴 사람이 아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듯이 단어 하나하나, 장소 하나하나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명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의 마지막 날에 문서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장자는 살아나고,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장자가 모조리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불행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건너가게 했다, 유월하게 됐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나와서 줄이고 고프고 힘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이 38년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굶거나 줄이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 불려지는 맥추절. 땅 한 톨도 갖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자기가 얻은 것을 처음으로 얻은 땅에서 나온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다 빈몸으로 세상에 나오죠. 어떤 것도 당연하게 우리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땅에서 곡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매우 잘 드러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있는 양문이에요. 양문. 예루살렘에는 물고기와 양과 같은 동물로 모양을 낸 그런 문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은 특별히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지나서 그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통곡하며 방해하는 자들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와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의 때였는데 그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드리고 눈물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산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해낸 사건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바로 행각입니다. 행각. 구약에는 행각이 솔로몬의 행각,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는 지혜와 지식과 금은보화로 부족함이 없어서 그는 가장 구하기 힘든 나무와 가진 것으로 주의 성전과 특별히 주의 행각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각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더욱 빛나게 만든 위대한 헌신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양의 문 옆에,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그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나 믿음도 천사에 대한 미신으로 왜곡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미신적인 믿음으로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병남을 얻지 못한 병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헤맨 세월도 38년이에요. 앞뒤의 기간을 좀 빼면 3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도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줄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병자가 어떠한 상태이고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건넨 말을 살펴보시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이 낫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낳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병자는 병남을 위해서 베데스다에 나왔어요. 하지만 그에게 왜 뻔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 싶냐고 물었을까? 그 답은 병자의 대답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짧지만 이 대답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대사회가 병자와 같은 약자를 전혀 돌보지 않아서 유대사회가 그 거룩한 유대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생긴 불행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은 아마 이 병자도 여러 사람에게 들려서 그 강물에 먼저, 그 못에 먼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자와의 경제에서 내가 밀려서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처럼, 마치 자본주의처럼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내가 먼저 저 물속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가 보기에 자신을 물에 넣어줄 도우미도 없었고 또 약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여기서 발견되는 병자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가 38년 넘게 최소한 38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감정, 그것은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은 인간의 영혼을 쪼그라뜨립니다. 뇌과학자들도 말해요. 불평하고 피해의식에 쩌든 뇌와 뇌가 어떻게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를 병들게 만드는지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의식이란 자신의 불운을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지금 내가 불행하고 지금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나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 다른 여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먹고 자라는 그야말로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원망을 먹고 자라는 주저앉히는 병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네가 무엇이 낫고 싶으냐? 병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처럼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내면에 누구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 마을이, 또는 내가 영적으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또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입니다.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원망과 피해의식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방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면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물을 내 앞에 대령해라.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목이라도 죽일 수 있고 빵이라도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내놔라.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냐? 고기를 먹어야지. 차라리 이집트에서는 내가 화로에서 고기도 꺼먹고 빵도 먹고 마음껏 야채도 먹었는데 그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익이 되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상을 만들어서 이념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절하고 자기 모든 기금속을 바쳐서 자기 만족을 꾀했어요. 환경만 바뀌었을 뿐 이들의 내면은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주는 대로 쏟아버리는 내면이 빈곤한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주면은 10배, 100배로 소출을 내는 좋은 마음의 밭, 심령을 가진 영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지금 이 삶으로부터 내 안에 풍성한 만족과 내 안에 풍성한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으면서 크게 떠들고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은 자들이 수만이었고 진영을 이탈하여 사라져거나 죽은 자들이 수만이었습니다. 이들은 방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는 일에 실패해서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에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지만 이 중에 과연 몇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과 선교사와 전도사들이 이 땅에 12만 명, 그 중에 목사들이 7, 8만 명, 그 중에 과연 몇이나, 저를 포함해서 몇이나 하나님의 땅에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곧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짐승처럼 즉각적이고 표독한 내면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은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그 행각에, 그 베데스다 못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할렐루야.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떤 사파를 봤는데 영화관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편하지만 진실을 보여주는 영화관이었고, 하나는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이 나를 만족해주는, 만족감을 주는 영화관이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2번째 영화관으로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더랍니다. 그 군중 속에는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섞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신 질문은 어쩌면 불편한 진실로 부딪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정말로 낫기를 바라느냐? 너 정말 낫고 싶어? 그러면 직면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만일 오해와 상처받은 곳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는 그때부터 오직 원인과 결과만이 지배하는 세상에 주저앉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으므로 난 이렇게 반응해야만 해 라는 원인과 결과만이 작동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형벌을 받아야만 해, 이처럼 원인과 결과만 작동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결과만이 작동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은혜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병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신을 의지해 38년이나 그 결과를 기다렸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결과를 38년이나 기다렸어요. 남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썩어버린 물처럼
쓴뿌리가 내 심령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저 그날을 기다리며 38년이나 행각에 누워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새 영, 새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는 어떤 원인도 결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가 고향 땅을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도 따라 나섰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원인도 그녀에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을 찾죠. 내가 복받을 만한 원인, 내가 건강해질 만한 원인, 또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이 벌받아야 되는 원인, 결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건들은 어떻다고요? 어떤 원인도 나에게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건 이런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주시고 붕어빵같이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다시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전까지는 저주와 불행과 그야말로 자꾸만 움츠러들고 나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드는 세상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춰진 기회와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의미, 그 기적과 같은 이 세상의 신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누군가 억울하게 나를 아프게 했을 때도 하나님을 나를 단련시키시는지,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저를 구원시키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로 기도하게 하려는지,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중심에 새롭게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38년 이상 된 주저앉히는 영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